할렐루야. 부활한다는 말은 죽었다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누구라 하오리까? 나는 야훼다.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악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의 정말 그는 악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오늘 아람의 손에, 때로는 오늘 노아스의 아들인 아람과 하사엘과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늘 넘겼거든요. 근데 악한 왕일지라도 백성이 참혹한 고통과 아픔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의 소리지만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BC 803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로 아람의 그 엄청난 핍박과 그 고통과 눈물을 흘림 안에서 식민지 생활, 그 짓밟히는 인생의 아픔 안에 우는 그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구원자를 보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라면요, 아수르의 아나닷 니랄이라고 하는 3세를 보내서 이 오늘 아람의 수도인 모든 다메섹을 진멸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략하던 이 오늘 아람 군대가 철수해버리니까 그 백성이 자유를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라는 말이 와예헐 판에 예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라는 얘기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인간에게 공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우린 무엇을 나눌까요? 예수님이 땀방울을 피처럼 땅에 뚫으며 드렸던,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렇게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렇게 얼마나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무릎 꿇고 간절히 빌던 그 세 번의 기도 속에는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형이 뭡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찌고 피를 쏟아 그 생명이 무너져 내릴 때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응답은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승리의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라고 의문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 가는 그 길을 여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저 천국 가는 유일한 길,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야, 부활절이라서 오늘 그렇게 친구의 권면을 받고 형제의 권면을 받고 이 자리에 처음 나와서 앉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찬양이 참 잘 부르는데 내 귀에 익숙한 노래가 아니야. 그래도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마음을 여러분 조아려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의 영광은 이 찬양으로 가득한 곳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저 코끼리처럼 저 들판에 뛰다가 그저 오늘 죽으면 땅으로 파묻혀 버리는 들짐승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조용히 손잡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좀 해봐요. 그럼 좀 재밌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원숭이가 털 벗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원숭이가 털 벗고 나온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원숭이를 이룬 DNA와 사람의 DNA는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인 본질이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 나무에서 내려서 그에게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르던 그 빈 무덤, 예수님을 두었던 그 빈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신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인데 예수님이 하나로 끝나는 응답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저 동인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가서 오늘 그 중환자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번 걸어봤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영원히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두고 떠나는 거 아닌가라는 질병의 두려움과 사망의 그 공포가 물밀어 오는 그 사건 앞에서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의사 선생님을 때로는 오늘 그 모든 의약품을 새로운 의술이 발달했다 그러면 돈은 움켜쥐고 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이 땅의 생명을 몇 시간이가 몇 년이고 영정을 영지하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을 막을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삼켜버린 사람을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에 생명으로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생명의 부활 안에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죽어 이 땅을 떠난 사람은 다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의 불탐입니다. 그 속에는 해보다 밝은 빛의 하늘다운 평화의 그 하얗게 인간이 빨아입는 옷으로 그렇게 어떻게 희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셨던 그 모습, 저 전국의 영광의 찬양과 함께 이 땅의 고생과 아픔과 때로는 몹시도 몸부림치며 공부한 모든 학식도 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때 다 하얗게 지워지고 천상의 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 예수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라 지옥이나 가라 그래 보십시오. 괜히 기분 나쁘거든. 저 작것이 날 보고 지옥 가라 그랬다고. 밤에 밤잠이 안 와. 아니 할 말이 없어. 나보고 지옥이나 가라 그러냐고. 그럼 물어요. 없다며. 너는 지옥이 없다며 왜 그렇게 기분 나쁠까? 여러분, 그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이 영혼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지금 속초, 고성, 동해, 우리 강릉까지 모두 불이 휩쓸어진 그 자리에 가보면 모두 그냥 채가 있어서 어떻게 저걸 대로 세울까 그러지만 잘 들으십시오. 저 지옥의 불은 어떻게 우리가 그 불이 우리 속에 임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라는 또 다른 우리 사람의 존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불신자의 부활도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그 지옥의 뜨거운 불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눈으로, 입으로, 그 귀로 그 불이 흘러나오지만 그 모든 뼈와 살은 소멸되지 않고 그 불의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로 타버리는 그 영원한 지옥불의 역사를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예요. 성직자예요. 여긴 강단이요. 내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옥의 사건을 보고 만지고 그 속에 그 고통을 느껴본 목사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구원이, 그 죄의 값을 치름이 이 땅의 돈으로 되지 않기에, 값의 치름이 어떤 고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값의 치름이 어떤 시험을 보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땀을 흘려 기도하며 그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한 오늘 나사로라는 삼남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몹시 사랑했었죠. 그런데 그 오라비 하나가 두 여동생을 놔비두고 세상을 떠날 질병으로 오늘 이제 숨을 거두는 숨을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얘기요. 그랬더니 그들에 가서 우리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얼른 오세요라고 초청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주님이 왜 안 오고 당신만 왔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죽을 병이 아니래.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자보고 얘기해요. 야, 나사로가 자는데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아이 주님, 자다가 지가 일어나겠지요. 그걸 뭐하러 깨우러 가냐고. 정말 그게 살았던 모든 이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자다가 일어나겠죠. 아니 거기를 못 당시 간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죽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라막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신에게 돌을 던지던 그 무리들 앞에 왜 또 간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가자고 주님은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랬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고 가요. 그 동네 다 들어섰는데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 말하다가 내가 믿나이다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무덤으로 가보자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조문 가시는 걸까요?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덤 앞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비방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를 상대해서 말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굴에다가 오늘 시체를 두어서 그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버리면 뼈를 다시 추려서 장례식을 2번 치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뼈를 추려서 치르는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무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상당히 곤란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됐어요. 저거 열면 죽음의 부패한 썩은 내가 진동할 겁니다. 속에서부터 창자가 뒤집히는 그 구역질과 죽음의 그 정말로 썩고 문드러진 냄새로 이 온 모인 무리들을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그래도 주님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전능한 창조자입니다. 그때 그들이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할 때 썩어서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그 죽음의 냄새가 멈춰버리고 베르 동인체로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그대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주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죽었다 살아난, 자기들이 장례 치렀다가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도 보고 주님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땅에 저 굴에 묻었던 놈 아니야, 저놈. 정말 살아난 게 진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를 고민했던, 그 간절히 손 내밀었던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기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에 말하려고 이곳에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낙하고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했기에 오늘 불러서 예수의 부활의 소리를 듣고 그 부활이 당신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목도할 때 2가지 반응입니다. 야, 정말 살았네. 저 밥을 먹잖아, 같이 식탁을 나누잖아,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하며 그 잔치를 즐기고 있잖아. 그랬더니 한쪽의 무리들이 야, 어떡하면 좋으냐, 아니 왜 저놈이 살아나서 저기 옆에 있대. 그랬더니 귓속말로 말합니다. 같이 죽여버리자. 자기들의 사상을, 오늘 자기들이 가진 모든 종교적인 열정을 가로막는 그것을 이제 부활하시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자는 반응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를 목사는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권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영혼 속에 진정한 자유, 저 생명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같이 하나님, 나 주님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반려견도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기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은 생명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우리 속에 주의 거룩한 사랑이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